오늘도 매일 주신 기도회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3월 3일 금요일인데요. 기도하며 또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 아침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의 어둠이 주님의 빛으로 서서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어둠에 시달리며 아파하는 이 땅이지만 온 땅 구석구석이 그 빛 아래 드러나고 신음하던 이 땅에도 하나님의 온기가 전해지는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남들 앞에서는 밝게 웃고 환하게 웃는 우리이지만 하루를 마친 이후 우리는 털썩 주저앉고는 합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허무와 씨름합니다. 속 깊은 곳에 있는 어둠과 씨름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을지 가늠해 볼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짊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인생의 짐들을 짊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다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속물처럼 느껴져 회의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리시니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금쪽 같은 자녀들이지만 때때로 한 생명을 양육한다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매일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일상들, 바뀌지 않는 아이들의 나쁜 습관과 어려운 상황들을,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품어주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때로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지금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일터에 나가 일을 하며 전쟁과도 같은 하루를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상대하며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기도 하고 회의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소시적에는 내 생각, 내 느낌, 당당하게 이야기하곤 하였지만 일터에서 그런 것들은 감추고 산 지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주님, 생계를 위해,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버티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주여 응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 이적을 이제 행사하신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다리 저는 자, 맹인인 자, 앞 못 보는 자, 이제 그런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을 또 고쳐주시는 장면이 또 이제 나왔고요. 또 그 뒤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7병2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5병2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 그 7병2어의 기적을 이제 일으키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 수많은 표적들을 행사를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고 싶어서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화려하게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요나 다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건데 이제 요나가 고래로 추정되는, 고래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죠. 근데 그거 외에는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이제 암시를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은 금세 온 떡덩이에 이제 퍼지잖아요. 반죽에 퍼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마음 속에 작은 불신이 찾아올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로 생기는 염려, 걱정,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누룩과 같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에 빗대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 그 누룩을 주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그런 구절,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들은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누구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누구는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그렇게 선지자라고, 위대한 선지자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남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이 나옵니다. 누가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죠. 이 믿음의 고백 이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18절 구절이 정말 유명한 구절이고 또 많은 논란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뭐가 논란이 될까요? 반석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반석이 뭐냐? 이 반석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반석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베드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사실상의 모든 어떤 리더십, 수익권,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죠.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아니다, 말도 안 된다, 무슨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되냐, 그건 아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했죠?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걸 갖고 지금도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논란은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하여튼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요, 베드로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든 그 문제는 제쳐놓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베드로 혹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바로 뒤에 예수님이 난 고난받고 십자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예수님을 막 뜯어 말리죠. 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목숨 걸고, 내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킬 겁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실 때 베드로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너도 예수님 한 도당이지,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오자 나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저주를 하면서까지 무려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죠. 여러분 그런 베드로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냐, 아주 악랄한 사람이냐, 또 그렇지는 않죠. 그냥 평범한 인간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평범해서
나약할 대로 나약한 그런 인간일 따름인 거죠. 근데 그런 베드로 위에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어요? 흔들리는 그런 베드로는 여러분 단단한 바위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좀 익숙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냥 모래예요, 모래. 그냥 좀 있으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마는 모래 같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다른 믿음.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믿음이 이 이야기의 저변에 흐르고 있어요. 좀 있으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 베드로인데, 좀 있으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할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를 믿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신실함, 그 예수님의 믿음이 이 이야기 저변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런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있으면 모래처럼 무너지고 말 그런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조금 있으면 와르르 그 교회는 무너져 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드로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좀 있으면 외면당할 거 아시지만, 좀 있으면 배반할 거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믿어주시고 믿어주시다 결국 그 믿음의 끝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기도 한 거예요. 속고 또 속아도 주님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반석이다. 모래처럼 부서지기 쉽겠지만 또 앞으로도 부서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반석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모래예요. 그렇게 많이 부서져 왔고 또 무너져 오셨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모래처럼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서 바위를 보시는 거예요. 반석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모래 같지만 모래이지만 내가 너를 바위로 만들 거야. 음부의 권세가 다 이겨내지 못할 그런 교회를, 결코 부서지지 않을 그런 교회를 너의 믿음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세워 나갈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믿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위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과 사랑을 들으시며 나를 믿어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서지고 무너져온 우리를, 모래와 같은 우리를 반석이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를 반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반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 맡겨주신 삶의 짐을 짊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